에베소서는 이제 총 6장으로 되어 있는데 1장부터 3장은 너희가 누구냐? 너희는 하나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다. 그리고 4장부터 6장까지는 그럼 그 부르심에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이제 4장부터 6장에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기본을 지키는 것이 생명을 지키는 것이다. 그래서 신앙의 기본은 무엇일까라는 궁금증으로 오늘 이 본문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기본을 지킨다는 것은 생명을 지키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교통 기본 수칙 그게 뭐예요? 신호잖아요. 교통 신호를 지키잖아요. 왜 지킵니까? 단순합니다. 안 지키면 대형 사고가 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이에요. 물론 차가 없다고 생각하고 무단횡단을 할 수 있죠. 그러나 무단횡단의 결과 만약에 사고를 당하면 치명적이에요. 거의 죽음이죠. 그러니까 기본을 지킨다는 것은 우리가 생명을 지킨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재난을 많이 당하는 일본 같은 경우 있잖아요. 화산, 지진, 쓰나미. 일본은 그런 재난의 환경이 많으니까 그들은 이렇게 기본 교육, 뭔가 기본 질서 지키는 것에 대해서 아주 그냥 이렇게 몸으로 경험한 바가 많기 때문에 우리보다 상당히 위험에 대비하는 교육이 아주 철저한 것 같아요. 그건 굉장히 발달한 것 같습니다. 저는 일본 민족이 더 우수하거나 한국 민족이 더 우수하거나 어떤 민족이 덜 우수하고 더 열등한지 이거는 맞지 않아요. 하나님은 모든 인간을 하나님 형상대로 지으셨기 때문에 민족의 우열이 있을 수 없습니다. 한 민족이 일본 민족이나 중국 민족보다 낫다 말할 수 없어요. 유대 민족이 세계 모든 민족보다 더 낫다? 이거 말할 수 없어요. 이거 틀린 말이에요. 옛날에 히틀러가 왜 전쟁을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을 학살했겠어요? 자기 아리안 민족이 최고이기 때문에 그 민족만 남기고 나머지는 다 그냥 절멸시켜버리겠다는 생각이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지극히 사단적인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 캄보디아 우리 다빈자매도 있고 그렇지만 캄보디아가 경제적으로 우리보다 좀 한국보다 좀 못 살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러면 1950년대 60년대 생각해 보세요. 캄보디아보다 더 비참했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저는 이 지경까지 올라갔다고 생각해요. 물론 그 민족마다의 고유한 특성은 있겠죠. 갑자기 말이 삼천포를 샜는데 어쨌든 일본은 이 안전에 대해서는 아주 철두철미하게 이 매뉴얼 아주 구체적이고 아주 대단히 너무 매뉴얼에 지나치게 신봉하다 보니까 갑자기 큰 사고가 일어나니까 거기는 또 매뉴얼에 없는 항목이 생기면 이제 멘붕이 오고 우리는 인기응변이 강하잖아요. 그때 사고에 대처하는 또 순발력은 우리가 빠르지만 그러나 기본적인 또 매뉴얼이 없어서 사회적으로 무너지고 그리고 손해를 보는 게 또 많아요. 그래서 일본은 그 재난의 경험이 많아서 그럴까요? 그들이 그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을 하는데 아이들이 이렇게 유치원 애들이 쭉 앉아있으면은 실제로 스턴트맨이 등장을 해가지고 달려오는 차에 부딪혀서 날아가는 걸 보여줘요. 그걸 보면 애들이 얼마나 충격받겠어요. 아마 요즘 그거 우리나라에서 했다 그러면 부모님들 가만 안 있을 거예요. 우리 아이 지금 충격받았다 그러면서 그럴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일본은 그렇지 않아요. 애들 보는 앞에서 그냥 사람이 날아가요. 트럭이 도는데 자전거 타고 가다 그 밑에 깔리는 장면을 가지고 연출을 해요. 그러니까 애들이 충격을 받겠죠. 그러니까 애들이 함부로 공이 도로로 뛰쳐난다고 해서 애들이 함부로 그 공을 따라 뛰지 않는 거죠. 왜? 교통안전 교육 가가지고 공 나가는 걸 도로에 나가는 걸 보고 막 쫓아가다가 사고 당하는 걸 눈으로 봤거든. 그러니까 그걸 안 하는 거죠. 어린이 이 실제 사고를 연상하게 할 만큼 아주 충격적인 그런 교육을 진행한단 말이에요. 저는 한 번에 이 끔찍한 사고를 당해서 죽거나 평생의 그 불구로 사는 그런 것들을 막는다면 차라리 이렇게 강한 예방 교육이 오히려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 교통안전 교육도 이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신앙을 갖는 이유는 뭐예요? 너 왜 교회 나와야 돼? 너 왜 하나님을 믿어야 돼? 왜 그래 여러분?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생명, 영원한 생명을 주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신앙의 기본을 지킨다는 것은 영원한 생명에 내가 맞닿아 있기 때문에 내 삶에서
신앙의 기본을 지킨다는 것은 이 영원한 생명을 위함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오늘 그 신앙의 기본을 지킨다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에베소 4장을 나누면서 한번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기본을 지킨다는 것은 우리의 생명과 맞닿아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가 그 기본에서 떠나는 순간 우리는 그 영원한 생명에서 우리가 얼마만큼 가까이 있는지 떠나 있는지, 그리고 이 영원한 생명의 삶의 원리가 우리 삶을 작동하고 있고 우리 삶을 끌어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원리에 맞춰서 살지 않으면 그리스도인들은 또 다른 의미의 화를 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서 아까 전에 보람장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 인생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죠. 고난이 있죠. 답을 얻을 수 없는 그런 의문들이 투성입니다. 우리가 이때 분별하지 못하면 그 가운데 넘어져서 일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신앙의 출발, 그러니까 이 기본에 대해서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부르심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너희 신앙, 이 기본의 출발은 뭐냐?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다. 4장 1절에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한다. 주님 때문에 갇힌 내가 너한테 말하는데 너희가 부르심에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말한단 말이에요. 1차적으로 우리를 뭐라고 부릅니까?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뭔가를 얘기하는데 너 기본을 지켜야 되는데 신앙의 기본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그 앞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의 그 출발은 뭐냐? 부르심을 받은 거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특별한 사람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부르심을 받은 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교회라는 말이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한단 말이에요. 많이 들어보셨죠? 그 에클레시아라는 말이 불러 모으다는 말이에요. 한마디로 교회란 불러 모인 사람들이에요. 누가 불렀어요? 하나님이 부르셨다고요. 하나님께서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 죄인을 부르셨다고요. 그래서 그 죄인들을 부르셔서 회개하게 하시고 믿음을 고백하게 하셔서 모일 수 있는 공동체로 만드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르심은 단순한 초청이 아니라 하나님의 완전하신 주권적인 은혜란 말이에요. 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단 말이에요. 이 사실을 믿게 하시고 호복하게 하셔서 우리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라 부르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그 말을 뭐라고 하냐면 우리를 불렀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니 뭐 부르심하니까 특별히 뭐 교회에서 사역하고 있는 사명자들, 선교사, 목사, 장로, 집사, 직분이 있는 사람들을 부르심, 뭔가 소명이 있는 것 같은 사람들을 우리가 불렀다, 하나님 불렀다? 아니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인 거예요. 만약에 제가 목사로서 오늘 그만두면 하나님의 부르심이 끝납니까? 종료됩니까? 저는 그리스도인의 삶으로서 멈춥니까? 아니죠. 직분과 상관없이 주님은 우리 모두를 부르셨단 말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출발점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가 부른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불러서 모은 사람이라는 얘기죠. 우리의 기본은 뭐다? 하나님이 부르셨구나 라는 거기서 출발하는 것. 이게 바로 신앙의 출발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라는 무엇일까? 이것은 철저하게 관계에서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독야청정 자기 혼자 산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잘 섬긴다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 성경적으로는 맞지 않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오늘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2장 3절을 보십시오. 2절 3절을 보십시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보세요.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사랑, 용납, 하나 되게 하는 것. 이거 자기 혼자 하는 거 아니잖아요. 나 혼자 살면서 나 겸손하네.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나 혼자 살면서 나 온유하네. 누구를 대상으로 온유하단 말이에요. 장작편에서 그 장작을 향해서 나는 온유하니 너를 뗄 수가 없다. 그게 온유한 겁니까? 물건이나 짐승이나 먹을 수 있는 음식에 하나여 내가 온유하다, 오래 참는다, 사랑한다, 용납한다 말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이 부르심에 합당한 삶은 어디서 드러나냐? 관계에서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과와 나와의 관계, 그리고 나와
형제와의 관계. 참된 생명은 그래서 이 관계 안에서 유지되는 거예요. 우리가 왜 교회로 모일까요? 왜 서로 하나 되기를 위해서 힘쓸까요? 우리 각자의 삶이 있으니까 각자의 삶에 충실하면서 그냥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살면 되지 않나요? 꼭 뭐 주일날 같이 교회로 모여서 예배 드릴 필요가 있을까요?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서로 돌아보고 막 그렇게 할 필요가 뭐가 있죠?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관계는 형제에 대한 관계로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형제에 대한 우리의 관계, 형제에 대한 나의 마음은 곧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어떠한지에 따라서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내가 온전치 못하면요, 형제와의 관계에서 무엇이 드러납니까? 미움이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용납하지 못해요. 용서하지 못해요. 오래 참지 못해요. 사랑하지 못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우리 관계가 건강하면 우리는 겸손할 수밖에 없고 온유하고 오래 참으며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되며 하나를 지키기 위해 애씁니다. 이것이 생명의 규칙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신앙을 대단히 신비롭고 대단히 비밀스러운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게 되겠죠. 왜요? 내가 정말 하나님 기본을 잘 지키고 있나요? 제가 이 기본에서 떠나가면 저는 위험해질 수밖에 없는데요. 저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 화가 미칠 수밖에 없는데 그리스도인에게서 미치는 화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교회 안 나왔더니 뭐 다리가 부러졌다, 집안이 망해졌다, 헌금을 안 했더니 오히려 더 가난해졌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에게 미치는 화일까요? 아니요. 그리스도인에게 미치는 화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없는 거로 불안하고 끊임없이 근심하고 끊임없이 낙담하고 절망하고 다투는 지경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 화가 나에게 미치지 않고 참 생명에 가까이 살면 살수록 내 안에는 뭐가 있어요? 평안함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완전한 평안가 내 안에 있다면 그 사람에게서 나오는 성품은 어떤 거냐면 오래 참음이요, 겸손이요, 온유요, 사랑이요, 용납함이라는 거예요. 신앙의 기본은 우리 개인의 내면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향한 태도에서 검증되는 거예요. 결국 이 신앙의 기본, 오늘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16절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됨을 지키는 것으로 나옵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우리가 어디에서 부르심을 받았다고요? 이 한 소망에서 몸이 하나요, 성령이 하나인 이 소망 안에서 주님도 한 분이시고 그 주님을 향한 믿음도 하나이고 그 세례도 하나이고 하나님도 한 분이시기 때문에 당연히 마땅히 너희도 그 하나를 지켜라. 그래서 바울은 반복적으로 이 하나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기본은요, 다양하죠. 우리 교회가 다 다양성을 추가하는 것이 신앙의 기본은 아니에요. 다양성 전에 그 중심을 붙드는 거예요. 우리는 원래 하나였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그 주님 안에서 우리는 하나라는 거예요. 이 하나를 지키는 거예요. 이 하나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서로 다양한 것들을 용납하는 거예요. 하나 되기 위해서 용납하는 거라고요. 어떤 모델 하나를 딱 두고 여기에 끼워 맞추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예요. 본질상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에 우리를 불러 모셨다고요. 그 하나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각자가 서로를 다름에도 불구하고 용납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의 중심은 사람도 그리고 심지어는 은사도 프로그램도 아닙니다. 한 분 하나님이세요. 신앙이 흔들릴 때 대부분 여기서 흔들려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수단으로 만들기 때문이죠. 내가 유일한 하나로 주장하니까 하나님이 뭐가 돼요? 나의 목적을 이루는 수단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사역에 내가 중심이 되잖아요. 그럼 그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은 나의 수단이 되는 거예요. 섬김, 용납, 모든 교회 생활에 하나님이 중심이 아니면 내가 중심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목적과 수단으로 만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수많은 자기들로 분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한 분의 중심이 딱 서서 이 중심을 붙잡아야 되는데 각자가 중심이 되니까 그 공동체 안에는
중심이 없는 거예요. 다 자기가 중심이니까. 그러니까 하나가 될 수 있나요? 다 각기 그 중심으로 다 돌아가고 있는데 절대 그럴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하나를 강조하면서 한 분 하나님이심을 붙드는 것, 이것이 신앙의 기본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위에서 그러면 은사가 이해가 되죠. 이 은사는 나의 어떤 특별한 재능이 드러나는 것으로 나오지 않아요. 왜?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은사를 주셨어요. 근데 이 은사가 신앙의 기본은 아니라는 거예요. 은사는 그저 그냥 도구일 뿐이에요. 목사,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교사, 이 사람들이 교회를 대신해서 특별히 일하는 어떤 뭔가 특별한 계층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에서의 직분이 절대적으로 계급이 될 수 없는 이유죠. 복음 전하는 자와 목사가 있다고 치면, 여러분 목사가 위입니까? 교회 전도사는 목사 밑에 목사를 서브하는 아랫사람입니까? 아니죠. 안수 집사는 그냥 집사와 좀 다른 계급입니까? 우리 장로교회는 장로 직분이 있죠. 목사도 장로 중에 한 직분이기도 합니다. 그럼 장로는 가장 최고 위에 있는 계급입니까? 그럼 따로 그러면 권사 제도를 두잖아요. 장로교에서 권사. 감리교에서 권사는 이제 그 장로 같은 역할이지만 이름은 같아도 불려지는 의미가 좀 달라서. 그럼 장로교에서 우리가 권사님 하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그 인식은 뭐예요? 뭔가 장로까지는 아니고 여자 안수집사보다는 좀 위이고 그 정도 한 상무이사 정도? 장로가 대표이사라면 상무이사 정도가 권사입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아니잖아요. 심지어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 사도들조차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적으로 대언한다는 선지자들조차도 위아래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저 직분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직분. 만약에 여러분 제가 목사로서 뭔가 역할이 저보다 더 나은 분이 우리 교회에 낫다라고 생각하면 그 자리는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제가 서운해하거나 뭔가 좀 마음 상해한다면 그것은 제가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자리를 옮기실 수 있어요. 그럼 자연스럽게 옮겨서 기쁘게 자리를 바꿔 앉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에요. 이 진주지부에 제 지분이 얼마 있다고 생각했다고 지나가는 말로 했다고 그 얘기를 친구한테 했더니 제가 얼마나 욕을 얻어본지 몰라요. 네 지분이 거기 있다고 웃기지 말라면서 합성 맞는 말이죠. 뭔 지분이 거기 있어요. 내가 뭔가를 이만큼 내어놓으면 뭔가 내만큼 있겠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데 우리의 역할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없어요. 그리스도의 몸은 그리스도께서 세우시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에서 그냥 직분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냥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뭐라 그럽니까? 종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종이 밥 차렸다고 상 받습니까? 월급 받습니까? 옛날에 여러분 사극 보면 종 노예 나오잖아요. 그들이 주인 밥상 차리면서 주인 어르신 아침밥을 대령하고 저녁밥도 대령했으니 오늘은 야릇수당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종이 있다고 쳐봅시다. 그 종은 바로 그날 맞아 죽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그저 주어진 직분일 뿐입니다. 우리가 세우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세워 가시는데 우리를 거기서 역할을 준 것뿐이라고요. 그럼 역할이 바뀌면 자연스럽게 옮기면 돼요. 자연스럽게. 기본이 안 됐으니까 자기 걸 주장하는 거예요. 이렇게 기본을 지키는 사람들은 결국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 가는 겁니다. 정말 날고기고 대단한 사람이라도 큰 위세, 대한민국 이 사람 이름하면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가 돼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가 보면 그 이름도 없고 빛도 없는 사람 중에서도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결국은 신앙의 기본을 지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게 될 겁니다. 이 말은 뭐냐 하면 생명이 있기 때문에 생명은 자라고 유지된다는 거예요. 이 원리. 신앙의 기본을 지킨다는 것은 그래요. 솔직히 기본을 지킨다는 것이 지루한 일이겠습니까? 아니요. 이것은 생명을 지키는 일입니다. 교통신호를 지키는 것이 생명을 지키는 것처럼 부르심에 합당하게 산다는 것은 영원한 생명을 붙잡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신앙의 기본은 뭐예요? 부르심을 기억하고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사는데 그것은 관계를 통해서 드러내고
하나님을 한 분으로 중심으로 모시고 은사,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교만하게 행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바르게 사용하면서 그리스도의 성숙으로 향해 나아가는 거예요. 이 기본 위에 세워진 신앙만이 끝까지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것을 지키지 않으니까 끝에서 무너지는 사람들을 많이 보잖아요. 우리는 시작은 아주 미미하고 초라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그 끝에서 우리는 어떻게 서야 될까요? 주님이 우리에게 야, 너 나 영업 얼마나 했어? 성과가 어떻게 돼? 우리 하나님은 성과를 묻지 않아요. 얼마나 네 사역의 열매가 많은지를 묻는 분이 아니라고요. 너의 열매는 뭐예요?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에서 맺어지는 그 열매. 형제와의 교회 공동체 간에서 드러나는 그 열매를 통해서 주님이 그 열매를 보신다는 거예요. 결국 그 열매는 우리 삶에 맺어질 때 우리 이웃을 변화시킬 겁니다. 끝까지 무너지지 않는 신앙이 바로 이 기본을 지키는 신앙의 기본을 지킬 때 일어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신앙의 기본을 지키는 것은 생명을 지키는 질서입니다. 우리가 끝에서 무너지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섰을 때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히 장성한 분량에 이를 때까지 그것도 어느 만큼 크는 거예요? 그리스도에 이르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결국은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만드시러 가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신앙은 끊임없이 우리 속에서 예수님 같지 않은 것들을 항상 제거하고 빼기하고 버리는 게 우리의 신앙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고 예수님이 아닌 것은 빼고. 근데 이거는 반복돼야 되는 일이에요. 반복되는 일상에서 반복돼야 되는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공동체로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혼자서는 안 돼요. 혼자서는 드러나지도 않고 나타나지도 않습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고 우리 마치겠습니다.